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회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돌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헵시바요 뷸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대회에서 했겠지만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당신은 뷸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주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교회를 몸된 주님의 교회의 신부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김강림 목사님의 이단 특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별의 영을 갖도록 지식을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단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신천지의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아멘. 그렇죠? 미혹의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냥 듣고 무시하고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도 된다가 아닙니다. 분별이란 단어는요, 해봤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우리는 찾고 분별하고 따르는 아바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부터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SNS를 보다가요 재밌는 흥미로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이거예요. 주식 코인 투자자들 오늘부터 할 일 연중 행사. 자, 1번부터 15번까지 있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중 행사가 뭔지 봅시다. 1번 배민 쿠팡 지우기. 2번 필요한 거 시장 가면 반에 반값. 3번 보일러 끄기. 5번 냉장고 비우고 냉장고 전원 내리기. 가능해요 이게? 6번 네이버로 집 근처 약수터 확인하기. 물을 사 먹지 않는다는 그 결단인 거죠. 자, 7번 산책하러 나가서 바닥 보고 다니기. 괄호에서 운 좋으면 500원이나 1000원 좋을 수 있음. 네. 9번 세탁기 사용 말고 손빨래 하기. 뭡니까? 70년대 80년대입니까? 10번 교회 절 행사 외워두기. 괄호에서 부처님 오시면 비빔밥 공짜. 교회 달란트 얻어서 달란트 시장에 군것질 가능. 자, 11번 찬물 샤워. 신체 건강에 좋음. 물조차 아껴야 한다. 자, 여러분 12번 마지막으로 배고프면 침 10번 삼키기. 여러분 주식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오늘부터 연중 행사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써서 절약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써놔서 막 좀 지나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글을 올린 청년의 그만큼의 돈에 대한 그 갈증, 집착 그리고 열심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식과 코인의 메인 사람들의 삶을 일상을 보면요 아마 휴대폰에서 계속해서 주식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알람을 일하면서도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씩 둘씩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 돈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이면 돼. 돈만 있으면 나의 희망, 그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 속에 돈을 쫓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나의 꿈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꿈이기에 나의 계획 아니면 부모님의 계획 있을 수 있겠죠.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절박하기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나의 피와 땀과 정성과 시간이 아까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평가에 메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나의 행동의 모티베이션인 거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볼까? 그 평가에 하루만 해도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붙잡고 그 불안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도 있죠. 불안을 해소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보면서 사는 거죠. 그거에 집착했는데 내가 원했던 결과가 돌아오지 않자 아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잠자려고 했는데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아서 계속 맴도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늘 있었던 것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 친구가 했던 얘기의 배경은 뭘까 계속 생각하다 보니 잠을 못 이루는 거죠. 대체적으로 N 성향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인은 왜 물동이를 버렸을까라고 붙여봤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저마다의 물동이를 지니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붙잡으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뭐였을까요? 이 물동이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죠. 여인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았어요? 사마리아 땅의 수가란 성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엔 작은 한 마을입니다. 사막지대 일교차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낮에 햇빛이 너무나도 강력하죠. 그런데 가장 무덥고 가장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대에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은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진행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넘어가시는데 이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를 들리신 거죠. 가장 햇빛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그 낮 12시쯤 사막의 태양이 제일로 높은 그 시간대에 제일 무더운 시간대에 주님은 이 우물가에 앉으셨던 겁니다.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굳이 지나가지 않는 루트를 설정하시고 수가성을 가셨고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읽었는데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인생 내내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5번의 결혼 생활과 그리고 5번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정식 결혼을 할 수도 없어서 동거를 하는 여인. 사마리아 땅은요 나름의 종교와 그리고 윤리로 삶을 억압받던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런 화려한 과거가 있는 여인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후벼 파인 그 상처를 안고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혼하고 재혼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이 당시 예수님이 사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이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실은 스스로 이혼을 결정한 결정권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버림을 받아서 다시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인 건지 파혼을 하고 다시 새 남자를 만나게 되고 또 다시 파혼을 하고 아니면 사별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참으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여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죠. 이런 비참한 결혼 생활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겪어온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과거의 실패를 인한 상처 때문에 아마도 남자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결혼 생활이 깨진 거예요. 자신을 버린 남자들을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살았겠죠. 자신의 운명을 탓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증오와 사랑하지 못함과 사랑받지 못한 그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 책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을까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싫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자존감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서 남들도 사랑하지 못해서 그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우울하고 비참하고 그 우울증의 동굴 안에서 시달리며 살았을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여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의 가람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분과 나눴던 그 대화 가운데에 말라 비틀어버린 그 영혼의 갈증을 적시는 생명수를 한 방울 한 방울 그리고 폭포수와 같이 경험한, 마시는 놀라운 경험을 이 여인은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은 몸속에 수분이 적어지고 부족해지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려서 의식이 멀어져 가고 몸이 자유를 빼앗기고 이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둘 때에 영혼은 언젠가 머지않아 영혼이 메말라서 사망이 되어버린,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세요라고 간절히 마음의 외침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다른 것으로, 다른 우물로 너의 그 가람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친히 너를 채울 거야. 내가 생명수가 되어 줄 거야. 사막과 같은 너의 영혼의 오아시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생활의 필수적 요소이고 물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없어진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메마름을 채울 수 없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마지막 이것만큼은 하나님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젠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누군가의 눈치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들어줘야지가 아닙니다.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시는 그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나를 주님의 생명수로 적셔 주세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인의 물동이를 버린 채 그녀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요한이 참 되게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 기자 요한이 이름을 가려줬지만 실은 이 동네에선 유명 인사였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더 개방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보수적이죠. 당연히 보수적입니다. 변질되었다 해도 그래도 반유대인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율법을 가진 민족이었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극적 삶 속에서 가족도 친구들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외롭고 외로운 깨진 인생, 그 여인의 안 좋은 소문은 수가성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가장 무더운 낮 시간에 12시에 우물을 캐러 갔는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채우시는 생명수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물동이를 변하고 그녀의 발걸음 동네를 향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자신을 인간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 앞에 나서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냥 뒷담화 한마디 들었다는 소문만 들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나를 욕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멸시하고 했던 사람 앞에 나가는 거죠. 창피하고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자신을 더럽다고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의 발걸음은 향했습니다. 이 여인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이 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수치와 나의 인생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목마름을 아시고 나의 영혼의 갈증을 이분만이 채워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약시대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 이분이 구원자가 되심이 틀림이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교회가 6만 개 가까이 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안타이 크라이스트 그 교회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는 심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복음 전도의 방법인지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자신의 형제를 데리고 온 안드레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너도 만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제자 훈련 중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예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들 때 너무나도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 사실,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주관적인 사실,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전달될 때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모든 수치와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에서 41절 함께 읽습니다. 39절에서 41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오픈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달하자 이 개인 한 명의 부흥이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청부가 왜 이렇게 부흥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개인의 부흥이 저마다의 인생의 서사 가운데에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누군가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일생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은 이 여자의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의 향기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후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빨갛게 물든 가을의 단풍의 그 아름다운 색깔은요, 누군가의 미각을, 시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변화는 온 동네의 복음화로, 부흥으로 번져간 것이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부흥한 그 부흥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주님이 행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증언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이틀의 시간 가운데에 동네의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증언 때문에, 너의 변화만이 우리가 믿는 이유가 아니야. 와서 보게 되니, 듣게 되니, 알게 되니, 느끼고 우리가 만져보니, 그분을 통해서 마셔보니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고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개인의 부흥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갈망하며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대청부 아바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시면 마실수록 풍성해져 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마시는데 왜 이렇게 내 영혼이 가라지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물동이가 뭔지를 분별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갈 때에 개인의 부흥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를 향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